다 같이 찬송가 623장 찬양하심으로 11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의 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최전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지킨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허락해 주시고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군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날마다 여호와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보호막을 쳐주시고 교육자와 당회원과 재직과 모든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와 가정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자녀 간에,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한 성도들 간에 온유함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섣부른 분노와 화를 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아름답게 품을 수 있는 온유한 성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승리교회 안에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들이, 악한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승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무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1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밖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촉촉히 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레위기 13장의 내용을 보면 나병 환자, 즉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만약에 누구라도 그처럼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과 같은 것에 걸리게 되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회중에 모여 있는 그 이스라엘 회중과 함께 살 수 없고 밖으로 진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방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추방을 해야 됐냐면 히브리 규정 율법 규정상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밖으로 추방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밖에 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14장에서는 이제 만약이라도 그 사람이 낫게 되면 고침받게 되면 회복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만약이라도 그 사람이 그 병에서 회복이 되면 다시 진 안으로 들여오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다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추방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사람은 다시금 진 안으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는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차에 걸쳐서 정결 예식을 치러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이 진 밖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진짜 나았는지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나았으면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우리 10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8일째 되는 날 2차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그때 이 제사장이 그 회복된 환자를 위해서 번제나 속죄제를 드려줌으로써 총 8일간의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면 아무리 나병에 걸렸던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회복된 사람은 다시금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내일 살펴보게 될 15장까지는 정결 예식에 대한 규례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 또는 우리 12장에서 살펴봤었던 것 같이 출산과 같은 하열로 인한 그런 병 또는 생리와 같은 유출병에 대한 규정들이 이제 12, 13, 14, 15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사실 오늘날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결 예식에 대한 내용을 겉으로 나와 있는 그 액면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흐리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12, 13, 14,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 나와 있는 그 정결 예식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던 죄인이 다시금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장에는 그러한 죄 사함에 대한 영적인 규정, 그러한 원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장에서 어떤 내용 살펴봤었죠?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다루면서 정결한 새와 정결하지 않은 새를 살펴봤던 것처럼 11장에는 정결하지 않은 새들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정결하지 않은 새가 아니라 정결한 비둘기와 같은 새 2마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새 중에 한 마리를 어디서 잡으라고 하죠?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결한 새 한 마리는 죄인의 회복을 위해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되는데 이것은 그 회복되게 된 환자,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과 같은 것에 회복된 환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한 마리 질그릇 안에서 잡게 되는
정결한 새 한 마리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질그릇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로 인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그릇 안에서 정결한 새를 잡는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죄인들,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되면 그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그 누구도 스스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절대로 없는데,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인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정결해질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데, 그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되면 그는 회복될 수 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마리는 그처럼 질그릇 안에서 잡았는데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그렇습니다. 한 마리 새는 어때요? 질그릇 안에서 잡고 그 피를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7번 뿌리는데, 나머지 한 마리 새는 어떻게 해요? 들판에다가 놔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놔주라는 것은 한번 잡혔다가 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속박된다, 잡힌다, 죄의 권세에 잡힌다,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게 되면 어때요? 다시금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한 마리의 정결한 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통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 바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되게 된, 죄사함을 얻게 된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그 죄사함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의인이 되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머리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정결함, 즉 죄사함을 받고도 7일 동안 옷도 빨고 머리털도 밀고 몸도 씻으면서 최대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7일 동안 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성화의 과정을 상징합니다. 즉 7일은 완전수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사함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의 상징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딱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도 죽을 때까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죄를 회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무엇을 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겉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옷도 빨고 목욕도 하고 새 옷도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의 성화를 위해서도 날마다 회개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죄로 인해 쫓겨나서 평생을 죄악의 질그릇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보배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모두 보배를 품은 귀한 질그릇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심령에 보혈의 보배를 품고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거룩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 되어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행동함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죄를 짓는 즉시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거룩의 향기를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수들 모두 보혈의 피를 뿌려주셔서 새 생명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성전 예배를 모두 다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교회 새벽 기도회가 다시금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 용사들의 응답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책망받고 비난받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 칭찬받고 격려받으며 사는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통의 답답함이 있는 곳에 소통의 시원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